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보내주신 성령이 이 땅 처음 임한 날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 고백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이제 잠시 이탈해서 신앙 고백이 아닌 나는 부모님을 믿습니다. 또 나는 자녀를 믿습니다. 말씀 나누고 다시 이제 사도신경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는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두 번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두 번 나누는 이유는 뭐 그냥 성령께서 지금 찬양 가사에 들어 있는 것처럼 이 성삼위일체의 한 분이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도 이제 두 번을 나눴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제 고백의 말씀을 나누고, 성령은 원래 이제 짧게 지나가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고 지나가는 이 내용을 이제 두 주에 걸쳐서 나누는 이유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의 시대이고, 사도행전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서 두 주 동안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 가운데 한 가지가 이성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지식으로 또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될 때에만 이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경험과 이 과학적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이에 반해서 또 한편의 이제 문제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것인데, 내가 고침받고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방언을 하는 이런 이제 신비적 체험에 의해서 믿음을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 자기 중심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하는 거, 내가 신비하게 여기는 것들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도 이제 처음에 나타났던 문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것이 어려웠던 건 그들의 경험 속에서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을 바꿔놓은 가장 큰 역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성령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령이 누구신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이 성령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사실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몇몇 사람들에게 임하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창세기 시작될 때,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 중간중간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할 때에 그 인물들 가운데 그냥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나오죠. 요셉같이 혹은 이제 다윗같이,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선지자들처럼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처음에 예배가 시작될 때 제가 기원 말씀으로 읽었던 이 요엘서 말씀인데, 요엘이 이미 오래전에 성령 강림하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걸 미리 이제 알려주신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성령은 내가 가야 그가 오시고 그가 오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당부하시기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약속 믿고 긴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약속대로 강림하시는 성령의 경험과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됩니다. 왜 이 약속을 하시는가? 왜 또 이 당부를 하시는가? 중요한 이유가 참 많은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자, 여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니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또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인데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실상 이 자리에서도 과연 그러할까 의문과 의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믿기가 힘든 사건이고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적은 양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만들어내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실제 바다와 파도를 가라앉히시고 또 무리를 걸어 다니시는 이런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봐도 못 믿는 제자가 있었고요. 또 그 본 내용을 기록한 걸 가지고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사실을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성주의에 빠져가지고 내가 경험하기 전에, 내가 이해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야말로 성경 속에 기록된 사건이 믿을 만한 사건이 되기도 어렵고요. 또 성경 속에 기록된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게 될 때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부터 그 이전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다 실존하고 실제했었던 하나님의 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제가 복음 나눔할 때 이제 우리가 굿뉴스 배우면서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믿기가 어려운 사건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당시에 실제로 코앞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믿기가 힘든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이 제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그물 던지고 고기 잡잖아요. 그만큼 그분은 그렇게 고난 당하고 부활하신 거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기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예수님의 약속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강림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예수님을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아, 그분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셨구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구나,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당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예수님과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 이것이 다 성령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 강림 전까지 십자가와 부활은 역사에 불과했고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 그 사건이 제자들의 사건이 되고 제자들이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건 성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있었던 사건은 그냥 그때 그 역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오늘 나를 위한 사건이 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고백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제 이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기까지는 하셨는데 성령은 이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냥 느낌상으로 불의 혀 같은 혹은 이제 바람 같은 이제 이런 표현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 성령이 물질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 성령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구약이고 신약이고 많은 비유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요. 구약에서는 특히 뭐 생기, 숨결, 호흡, 기운 이제 이런 것들로 표현이 많이 됐고 그 외에는 이제 물이나 비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바람 같은 혹은 비둘기 같은 불 같은 아니면 뭐 두루마기나 이제 기름 같은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언뜻 들었을 때는 마치 무슨 물질처럼 이제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령의 충만함까지도 마치 이온 음료가 뭐 이렇게 차오르는 광고처럼 이제 이해될 때도 많았는데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은 물질에 비유되기는 하여도 물질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성령은 명백한 인격체입니다. 인격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성령 안에 지, 정, 의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인격체를 가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1절 보시게 되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지적인 측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지성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또 성령께서 근심하기도 하고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도 나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제 그 성령의 감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에 상하는 일들을 겪어 나갈 때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사건들을 바라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탄식하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정이라고 한다면 뿐만 아니라 성령은 이제 의지도 가지고 계신 분이셔서 성령의 뜻대로 행해 나가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이제 은사와 함께 많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은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대부분의 이제 은사와 여러 가지 사역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해요. 자, 여기서 성령이 성령의 뜻대로 은사도 나누시고 사역도 나누어서 교회 각 지체가 그 각각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함께 섬겨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 건 성령의 뜻, 성령의 의지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의 힘으로 구한다고 해서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무슨 물질처럼 조종하거나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오히려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구할 때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의지로 은혜를 베푸시던 은사를 내려주시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는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을 이제 하나님의 한 분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것 때문인데요. 여기서 신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령 안에서도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이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 운행하시면서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말씀을 전하게도 하시고 또 때로는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기록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 나갈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믿고 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도 성령의 감동이 전파되는 이제 이런 역사까지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교회를 세우시고 보세요. 이 교회가 각각의 개교회는 흥할 때도 있고 쇠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시련을 견뎌오는 동안에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성령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켜오시기 때문에 이 성령과 함께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과 함께 이 전지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번에는 10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해서 그야말로 성령이 모든 것을 통달하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그대로 이 성령이 그 통달한 지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알 수 있고 열어주실 때 깨달을 수 있고 보여주실 때 믿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은 전능한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 탄생 기사를 읽어 나갈 때에 이미 보았던 말씀에서도 나타났지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납니다. 그때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마리아에게 해주었던 천사의 놀라운 설명이 누가복음에 나타나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을 때에 그야말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일은 인간의 상상으로는 전혀 불가능했던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한 영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지금 이 성령의 인격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령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들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한번 읽어온 말씀 속에서도 들어있는데요. 시편 104편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면서 창조의 사실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창조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전해진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그 창조된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모든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켜 줍니다. 몇 가지 열거하자면 우리가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를 그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성령을 우리가 회개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직도 많은 거짓에 빠져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는 여전히 우리가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하는 요청이 들려옵니다. 이것들이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봉하고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을 일으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거짓된 세상 속에서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는 그 진리의 영, 지혜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이제 불신 가운데 살아가요. 이런 모든 것들을 떨쳐내고 믿음을 갖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하는 믿음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 믿고 믿음의 영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어요. 그 변화가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 여겨졌던 이 불화와 다툼과 분열의 세상 속에서 화해와 일치와 화평을 이루어가죠. 왜냐하면 성령이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한 건 성령의 영이 생명의 영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는요, 사실은 구약에서도 나타난 사건이 몇 차례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건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어찌 가능한가?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가 들어갈 때에 마른 뼈에 살이 붙고 뼈가 근육이 붙고 하면서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역사, 그 역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생명의 영으로 나타나고요. 또 성령의 영은 겸손의 영으로 교만한 자를 낮춰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거역하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받아들일 때 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그 모든 슬픔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즐거움을 회복하는 기쁨의 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그들이 겪는 환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역사가 제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으로 여겨지는 욥의 고백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욥이 이 고난 끝에 마지막에 욥기 33장에서 이런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뭐 하나님의 영이나 전능자의 기운이나 욥이 단어를 몰라서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그냥 성령으로 보셔도 전혀 틀리지 않지요. 자, 먼저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고백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잖아요. 자,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욥이 큰 고통 가운데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으로만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삶의 큰 환난을 겪으면서 누구보다도 가장 절망하기 쉬운 자리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는 처음에 그 환난 가운데에서는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하는 고백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런데 이제 긴 시간 동안 그 고난 속에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후를 만나면서 고백이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고백이 지금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린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자신의 소망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면 그 성령께서 이제 나를 이 모든 상황에서 살려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고백을 해 나가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전능자의 기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놀랍게도 욥은 이 고백대로 다시 살아나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요. 뿐만이 아니라 그가 살아나서 단순히 그냥 빼앗겼던 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요, 친구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친구들의 죄와 실수가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까지 나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연약하기 이를 데 없잖아요.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다가 그럼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우리 마음에 어떤 특별한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결심을 하기도 하고 다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결심과 다짐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이루셨습니까? 얼마나 지속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뭐 의지가 강해서 특별하게 다짐하고 결심한 걸 이루어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성령 없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살아난다, 지속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러하기에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뿐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할 수 없던 것들을 하게 되고, 그 하게 되던 것들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러하기에 특별히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더욱 성령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 힘입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